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언언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끼어 있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의 조짐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끼어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징조들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준비를 못할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급작스럽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상징하는 결정적 징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배도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하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미혹이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미혹이 먼저 있고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7년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 이 순서대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배도하는 일입니다. 배도는 주님을 섬기다가 포기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서 뭐 할 건데 그러고 때려치워버리는. 또 믿음의 생활과 성도의 삶을 잘 살다가 어이구 이거는 아니네. 또 이거 하다가는 또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네. 이런저런 거짓말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엄청난 거대한 파도처럼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도로 할 것 없죠.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려. 그리고 이단으로 다 끌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둘러보면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덤벼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극렬하게 설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거대한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한 조짐이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배도하기에 앞서서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혹의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 이 미혹을 당하기 위한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배도한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혹의 전 단계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전 단계는 무엇인가? 거대한 미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타락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교훈의 말씀과 책망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풍조가 앞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특히 교훈과 책망에 관한 말씀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보면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고 에스겔 주변에 있는 그 백성 유대인들도 그 백성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된 포로의 입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은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끌려온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고 지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 본문의 말씀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여기서부터 12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자가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선자로부터 책망과 교훈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자의 경고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고 비웃었고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지.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과 더불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듣고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전쟁에 습해하고 당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선지자 입에서 바르게 전파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목격했던 자들, 뼈저리게 느꼈던 자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한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불쌍한 유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인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이 망한다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동안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 수감 생활을 해.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살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그냥 굳게 믿고 있었던데 거기에 반해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1절에 보면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해서 쭉쭉쭉 나오다가 2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 되던 날, 그러니까 제9년 10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잡혀간 지 9년째 되던 날, 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날이 되면은
그 증거가,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말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날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날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 나온 자가 너에게 와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 당시 에스겔이 받고 에스겔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뒤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본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된 유대인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에스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 도망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도망 나온 그 청년이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 친척과 자기들 아는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왔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그의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이 헐떡거리며 쫓아와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부터라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아, 그때까지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고지 듣지 못했는데 정말 그러하네, 정말 그렇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지 않겠는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또 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 주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보인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포로된 유대인들이 335 짝을 지어 모여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에스겔 선지자가 과연 선지자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신통방통하지 않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고 했더니만 그대로 적중했지 않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335로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335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앞으로 또다시 무슨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그 결과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합의에 이른 결론은 일단 에스겔 선자에게 몰려가서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 한번 들어보자고 그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백성이 모이는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그들은 외형적 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인 것처럼 그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자세를 갖추고 일단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앉는다. 에스겔 선지자 너 앞에 앉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할 것 같으면은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잘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무릎 꿇고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멀찌감히 앉아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막 졸다가 자다가 잘다가 졸다가 이런 게 아니고 앞에 딱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이르소서. 그리고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자, 여호와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보다도 더 그럴듯한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자세는 이것만 충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외면적 자세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은 그렇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 심정을 바로 알아보시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폭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들은 속 사람이 그렇게 달랐던 것인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는 바를 것이 없지만은 그 속 사람은 완전히 여호와님께서 그냥 싫어하시고 완전히 미워하시는 그런 일로 가득 찼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 것인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속 사람의 문제가, 속마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첫째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순종할 마음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여호와는 말씀 앞에 굴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이것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대 의미로서 무슨 말이야 한번 들어볼까?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러니 여호와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 보면은 본문 말씀 3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너를 음악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자세로 나왔다는.
처음부터 순종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다. 그럼 왜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나왔다. 뭐 때문에? 아, 음악 잘하는 사람 같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이런 자로 여겨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심령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무슨 꼭두각시나 무슨 광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일상생활은 따분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재밌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나와서 참 신통방통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참 재밌지 않나? 신기한데? 이것을 무슨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슨 재미있는 이벤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재미있는 말을 하는 만당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고운 사랑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말과 축복이 하는 말을 쏟아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음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즐거운 말을 해서, 또 재밌는 말을 해서 으하하하 웃게 하는 이런 말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엔터테인먼트를 해줬으면 좋겠어. 광대처럼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해야 하고 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몰아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개의 기도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물질에 집착하거나 탐욕스러운 일들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책망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운데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느냐고 나를 좀 기쁘게 할 수는 없느냐고. 이런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또 지독한 위선적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결정적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지독한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야. 물질이야. 돈이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여기서라도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없느냐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없느냐고. 누구처럼 좀 잘 되는 방법 뭐 없느냐고. 이런 이용만 쫓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 되는 신통방통한 말은 뭐 그런 비법은 뭐가 없는 거냐고. 이런 걸 찾아서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말로 그냥 딱 보고 그냥 믿음의 말로 먼저 찍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누구는 집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더니만 빌딩을 샀다네. 와,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심으세요. 심으라. 아파트가 없는데 전세 빼서 갖다 바치라니까. 그러면 아파트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나?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찍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으로 그냥 갖다 바치라니까. 그러면 아파트 산다니까.
빌딩 산다니.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이러한 탐욕에 찌들리고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이런 현실.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안 했겠지만, 우리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들 현실은 어떠한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기가 막힌 일.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힘겨움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아요. 내 손에 조그마한 돈이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네. 나도 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오히려 걱정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11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좀 많이 안 해도 좋겠다. 안 해도 좋겠다. 교회가 돈 많아서 뭐 할 거냐? 그냥 굴러가면 되는 것이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많이 해서 뭐 하겠냐고. 목사가 돈을 많이 해서 뭐 하겠느냐고. 제 마음이 이러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이러한데, 저보다도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떠하겠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 어떠하겠는가? 수천만 배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 내라! 헌금해! 이렇게 뭐라 붙이시겠냐고. 저도 안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는가?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 그래서 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보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조금 덜 해도 좋겠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가정도 돌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고 또 다른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헌금을 다 열심히들 하신다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런 분들과 목숨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마지막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초대에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도 요한께서 정해놓으신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함부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적 배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큰 미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인들의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힘겨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곧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유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건 의문입니다. 또한 주님 재림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순종을 요구하는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얼마나 즐겁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편한 소리, 축복받는 헛된 소리들을 주절거리는 것, 이것을 즐겨하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만약 누구든지 이러한 길을 간다면 필경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경성해서 사욕을 쫓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달려가므로 필경은 승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